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렇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이라는 곳에 갔는데, 솔로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여전히, 그렇죠? 애굽에 있는 것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 도망갔으면, 그 소문을 들었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가 가서 불러와게 해야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왕이 되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백성의 요구 조건을 왕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요구 조건이 바로 4절 가운데 있는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근데 오늘 멍에라는 단어가 우리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세보니까 한 6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는 어떤 것인가? 백성들이 말하는 멍에는 어떤 것인가? 바로 강제 노역과 지나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과중한 표현한 것이죠.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느끼는 과중함.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이 세금을 얼마를 거두고 있고 이것으로 금장과 금방패, 어떤 궁의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만든 그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건축, 강제 노역도 하고 있었고 세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므로 백성이 느끼는 것은 무거운 멍에라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자신의 왕위의 등극을 알리고 출발하는 시기에 백성이 이런 고충이 있다면은 바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그룹을 이 르호보암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함께 했던 원로 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왕이 그 의견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꼰대의 말로 들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8절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과 의논한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함께 자랐다는 것은 귀족들이나 왕족들, 솔로몬의 부유함을 같이 누리고 호화스럽게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젊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육체적인 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룹인 원로보다 삶의 경험이나 정치적인 면, 나라를 운영하는 면에서 사실 미숙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보면요, 9절부터 11절이죠.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로 해서 가볍게 하려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내들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런 요구를 왕에게 하는지에 대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백성이 바친 세금으로 솔로몬의 궁에서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무리한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렇죠? 우리의 시대로 가지고 오면, 그렇죠? 물가가 너무 비싸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금리를 좀 낮춰달라. 이런 거죠. 르호보암의 백성들의 멍에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고 있는 멍에나 사실 동일하게 지고 있다는 거죠. 그 멍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짓눌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무거운 멍에는 바로 영적인 멍에, 죽음의 멍에를 가지고 살고 있죠. 사람은 어떤 것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땅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 짓눌림을 받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사건을 보면요, 르호보암은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그룹을 만났는데 르호보암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매일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원로들의 조언들, 조언 7절 앞에 자그맣게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게 좀 함정이에요. 원로의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7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원로들이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오늘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오늘은 좋은 말을 해라. 세 번째는 백성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함과 오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경고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무엘 8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 말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왕이 백성을 군사로 징집할 것이다. 왕이 백성들을 농사짓게 했는데 그 곡식을 다 왕이 가져가게 된다.
저 무기도 백성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왕을 위해서 요리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백성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이미 왕이 세워지면 백성은 왕이 종이 된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르호보암 시대로 보면요, 진짜 그 나라에 깨어있는 원로라면 여러분 그 시대의 문제와 그 나라의 문제와 백성의 요구를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조언을, 충언을 왕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 곳곳에 여러분 우상과 산당이 세워졌어요. 우상을 다 헐고 세금도 줄이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원하는 원로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로들은 지금 섬기는 자로 오늘은 좋은 말로 백성을 위로한 척하고 하면 백성이 왕의 종으로 무거운 멍에를 계속 매게 하자라는 거죠. 영원히 왕의 종으로 백성을 살게 하자라는 거죠. 쉽게 지금은 왕의 백성이 아우성에 있으니 섬기는 척 좋은 말로 넘어가면, 오늘을 위로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젊은 그룹의 조언이나 원로 그룹의 조언이 다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젊은 그룹의 조언은 이제 우리 시대다라는 거고, 원로 그룹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라는 거죠.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언의 기준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멍에가 가볍냐 무겁냐라는 거죠. 다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쉽게 내가 이익을 보고 있냐 손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인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내 멍에가 줄여진 만큼 그 무게는 다른 누군가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됩니다. 저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가벼운 무게를 지면 그만큼 백성은 멍에는 무겁다는 거죠. 내 멍에 가벼우면 되는 생각, 다른 사람의 멍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멍에가 가벼워지면 무거운 멍에를, 그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마땅히 져야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멍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멍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또 거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왕이 오르고 르호보암을 위한 조언을 하는 두 그룹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두 그룹의 이야기는 다르나 그들의 조언의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언을 하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멍에를 온전히 지게 하시고 세상과 동일하게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날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